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이 시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언어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갈 때 마음을 열고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막 울면서 전화가 온 여인이 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대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이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를 한다고 하면서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기계 소리가 쨍쨍 나는 이런 곳에서 한 2, 3년간 일을 했는데 기계에서 그 소리가 계속 지금 나서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뭐 작은 동네 병원에서부터 큰 병원까지 다 가서 검사를 해도 치료법이 없다 하고 어느 병원에서는 약을 주는데 약을 먹으면 열에서 하나 정도 약해진답니다. 그 구는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면 여전히 뭐 소리가 쨍 나면은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이게 심해서 불안해서 지금 말을 하면서도 막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고 이런 것도 낫습니까? 그래서 제가 낫는다 안 낫는다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암 환자들이나 관절염 환자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거는 반드시 이 치료법이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제게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이 이명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여기 온라인 세미나 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들으면서도 좋아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런데 뭐 몇 년을 아니면 오랫동안 와서 이 건강생활 해도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되는지 그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치료된다는 답을 주고 싶은데 제가 그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그 환자가 너무 불쌍하고 진짜 동정심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울면서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 어릴 때 좀 다녔지만 지금 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난 지금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지푸라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랬더니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어떻게 가냐고 주소를 달라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번호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딱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보니까 여기가 이제 강원도 둔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저 경상남도 끝에 거제에 사는 사람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내 남편이 바쁜데 태워줄까. 어쨌든 남편하고 의논하고 태워준다 하면 지푸라기 잡으려 말고 하나님 잡으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남편하고 의논하고
결정한다고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원이 되는지. 어쨌든 제가 이 환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그 여인에게 동정심으로 다가가는데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라고. 내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세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막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들리는 둥 마는 둥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는데 몇 번을 물어가지고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방문 간 데가 어디죠? 선교 여행 떠날 때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환자가 거기 왔는데 바울이 그 환자를 이 설교를 하면서 환자를 보니까 그 구절에 보면 이 환자에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지가 안 보여.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들어도 어느 부분에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어. 자기 서럽에 눈물 흘리는지 말씀에 감동이 와서 눈물 흘리는지 저는 그 감지를 못해요. 나중에 대화를 해봐야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청중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얻을 믿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를 일으켰단 말이죠. 바울은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걸으라 했단 말이죠. 바울의 믿음이 아니고 환자의 믿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저하고는 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서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닐 때 저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집회를 주관을 했어요. 이제 열흘씩 먹고 자고 한다 그랬죠. 그런 세미나를 계속 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교회는요. 지금 원장님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꼭 나아야 될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환자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아유, 그래서 사모님, 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못합니다. 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저 못하는데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 귀신 들린 사람 안 오면 전체 정신을 쏙 빼버려요.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 저는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지만 어쩌다 간간히 치료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도 안 되던데요. 그런데 이 집회에 지금 조용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이 뭔가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건강교육, 복음교육 세미나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잠 못 자게 하고 이럴 텐데 집회 방해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사모님 너무 놀라시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이 환자 막 권해가지고 이번에 등록을 시켰는데요. 사모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도들도 아니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제가 아는 걸 가르치고 도와드리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이 환자가 제가 오기도 전에 그거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집회인데 일찍 와가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왕에 왔는데 가라 할 수도 없고 남편이
보호자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이 환자를 누군가가 맡아서 같이 자고 같이 교회 오고 같이 운동하고 이 환자를 붙들어야 된다. 이 환자를 풀어놓으면 수라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전부 하고 이 환자에게 이제 그 남편이 보호자로 있어야 되는데 아내를 데려다 놓고 남편은 직장생활 때문에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맡아줄 보호자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환자 봉사자로 붙었어요. 그래야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봉사하는 분들은 이 환자가 맨 앞에 앉으면 뭔가 은혜를 받고 될 줄 알고 맨 앞자리에 와서 양쪽에서 딱 지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 환자가 자꾸 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를 내고 한참 복음을 전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막 발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지고 저 뒷자리에 이제 앉히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밤에 잠을 자면 한순간도 이 사람 잠을 안 자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을 하고 나더니 봉사자들이 안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 환자를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못 하겠으니까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거기서 아내가 돌아오면 갈 길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 얘기를 하고 휴가를 내서 제가 가서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이 자기 아내를 항상 이래 끌어안고 손을 잡고 저 뒷자리에 딱 앉아서 그때 저 눈이 밝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눈에 초점이 안 맞고 막 엉뚱한 데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거든요. 산만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요.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 그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 환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제가 그날 강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꾸면서 이 환자를 위해서 막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환자들은 전부 그분의 말씀이 치료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 속에도 들어가니까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귀신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자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24시간 귀신만 들려 있는 게 아니라 잠깐 귀신이 나주는 때가 있어. 그런 거 있나요? 어떤 때는 멀쩡해요. 근데 또 거짓을 하거든. 근데 그 순간에 귀신이 어디 간 모양이라. 출장을 간 모양이라.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눈이 딱 저하고 마주치면서 집중을 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날 얼마나 간절히 설교했겠어요. 설교를 하고 딱 나가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저한테 해줘요. 예배를 딱 맞추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여보 우리 지금 집 다 팔면 40만 불 되잖아. 그거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그럼 우리 하나님 사업하자. 아내가 정신든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부가 다 장로교회를 신앙은 별로 없어도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날에 그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지요. 네. 예수님을 가슴에서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내 가진 걸 다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 반응이 이 여인에게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디 갖다 바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서 사세요. 그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다 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께 꼭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단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거든. 그랬더니요, 그날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화제거리가 됐잖아요. 다 이 여인이 멀쩡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거기 온 사람이 지금 3일 동안에 이 여인의 행동을 다 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멀쩡해졌어. 집회가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집회를 끝까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미나가 지금 한 달 이상 잡혀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하동을 한국으로 오면 이제 따라올 참이었어. 그래서 제가 저를 지금 따라올 수 없고 한 달 후에 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마침 그 교회 집회를 하도록 주선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자기 가정에서 이 의료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제 강의를 듣고 제 집회에 오고 저하고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이 의료선교를 하고 싶어서 이미 마음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가정에 이 환자를 맡겼어요. 장로님이 이 환자를 맡으셔서 좀 더 이분을 단단하게 말씀으로 굳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봉사를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그쪽 집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왔는데 그중에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그 회복 얘기를 제가 듣고 보면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영생 문제나 건강 문제를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다만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치료법, 치료제를 나눠주는데 불과한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할 일이구나. 그리고 어제 우리 목사님이 배장로님에게 들은 그 한 분 얘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그 여자분이에요. 남편이 이 뇌수술을 하고 왔나 어쨌나 해가지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뇌를 건드려 가지고 자기 방인지 환자 방인지 모르고 나왔다 하면 아무 방이나 들어가고 오줌을 줄줄줄줄 싸고 댕기고 그러니까 침대에도 오줌을 자꾸 싸니까 밑에다 비닐을 깔고 막 이래가지고 재워야 되고 엄청 골치 아픈 환자를 미국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중증 환자니까 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귀가 한쪽에 안 들려서 항상 이 뭐 보충기를 꽂아야 되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맨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좋아지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대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남편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우리 배들은 안식일 날 되면 안식학교 시간에 환자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자기들이 마음의 변화가 왔든지 몸의 변화가 왔든지 그것이 얼마만큼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듣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단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지고 스쳤는데 그 믿음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1촉에 한 번의 만짐에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제대로 걷다 못하고 기어 나오고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별로 관심 안 뒀거든요. 그 여인에게 진짜 믿음 있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끝났어요. 그럼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닥 다 이렇게 붙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상관하지 마십시오. 누가 만졌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믿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간 걸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분명히 지금 살아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찾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만 찾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걸어가던 사람들이 멈추었었고 이 여인은 자기가 바로 예수님 옷자락 만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발발 떨면서 제가 그 일을 했다고 할 때 여인을 일으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우리 김정은 선생님 믿음이 김정은 선생님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병이든지 죄든지 영생 문제든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은 건강이든지 행복이든지 기쁨이든지 평안이든지 영생이든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처럼 믿고 떨고 인정한 그 믿음 말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고 있는 걸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내 안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아셨고 믿음으로 받았고 나았는데 내버려두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서셔서 여인을 일으켜서 이 여인이 왜 나았는지, 만약에 예수님 이걸 안 가르쳐주고 가시면 이 여인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 예수님 옷자락 안 만져봐.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그냥 낫는 거야. 나는 그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 이게 나았다? 예수님 옷자락이 복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았다 하면요, 현미밥 먹고 나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미밥이 병을 고치고 채식이 병을 고치고 녹즙이 병을 고치고 디톡스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치료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법칙도 지켜야 된다. 그게 또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환자를 되돌려 찾아서 그 환자에게 환자가 어떻게 나았는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요. 내 옷자락이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내 옷자락을 만졌다. 네가 내 옷자락 만진 걸로 알고 가지 말고 내 믿음이 옷자락을 만졌고 그 믿음의 일촉에 내 능력이 나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그래서요,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일단 상담을 해보면 이분이 믿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도 감지는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겠구나. 완전히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법을 찾는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천년계의 법칙에서 창조의 원리를 알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서 마시고 먹고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치료가 돼요. 그런데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되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제 어제입니까? 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강기별 뉴스타트 잘 실천하면 꺾어진 나무가지를 물에 담가 놓는 것만큼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은 없다. 그건 물에는 없어. 어디 가야 된다? 나무에 가서 붙어야 된다. 저 붙임을 받아야 한다. 나무의 생명과 수액과 영양소를 가지가 받을 때 자라고 꽃 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건강 원리, 천연치유 원리는 뭡니까? 꺾어진 가지가 나무에 붙도록 하는 이것이 건강치유 원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그거 하라고요. 오늘 혜진이가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에? 혜진이가 이걸 들어야 돼. 신장 5% 가지고 지금 이식할 준비하는 환자인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해보고 가서 검사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신장 기능 5%에서 5.5%라도 회복이 보이거든. 계속 이대로 해라. 그걸 제가 지금 권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요독이 차는 정상도 없고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오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정상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는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야 알지. 그래서 한 달 해보고 단 1%라도 좋아졌으면 한 달 더 살고 2달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점점 좋아질 거 아니냐. 나빠지지 않으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병은 나빠지지 않으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어제도 우리가 강의 들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자라나야 돼. 신앙도 자라나야 돼. 땅에 씨가 들어가면 나무가 나서 안 자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죽습니다. 제가 우리 베델 수양원을 세울 때에 너무 삭막해서 그 깡산을 다 개간해가지고 집을 한 채 한 채 지나가면서 정원을 조성해 나갈 때 너무 삭막해서 환우들이 이 동산에 오면 그 도시의 삭막한 공기 마시고 그 환경 속에 있다가 이 자연 속에 와서 자연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연으로부터는 이런 좋은 치료제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베델 수양원 자리를 잡은 그곳은 아주 깡산골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 깡산에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 소나무나 이런 이쁜 나무들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밤나무가 막 빼곡하게 서 있던 이런 밤산이니까 그거 다 잘라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다 잘라내고 땅을 구르고 나서 저 산 꼭대기에 가니까 이쁜 소나무들이 진짜 몇 그루가 있어요. 이 소나무가 여기서 크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한우들이 보지 못하니까 이걸 딱 떠다가 마당에다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마당으로 가져오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파기가 힘들어. 포크랭이를 불렀어. 포크랭이가 이걸 다 이제 파고 옆에서 자르고 가지들 자르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큰 나무를 가져오려면요 몇 년 큰 뿌리를 자르고 또 거기서 잔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얻어 있는 뿌리들은 자르고 포크랭이로 푹 떠가지고 흙채로 다가서 오면은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정원에다 이렇게 구덕을 파놓고 떠다가 그걸 푹푹 몇 그루를 심었어요.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어떤 정원수보다도 이뻐요. 나무가 소나무가 이쁘게 잘 생겼어. 그런데 봄에 갖다 심었는데 가을까지도 잘 살아요. 야, 이거 살았다. 이제 사는 거구나. 그랬는데 다음 해 봄이 되는데 다른 그 자리에서 낳는 나무들은 이 순이 나고 이 꽃순이 나잖아요. 소나무가 다 이렇게 꽃이 피지요. 거기서 줄기가 이렇게 나는데 이 나무는 아무것도 줄기를 내지 않아요. 이상하네. 그런데 이파리도 새파랗고 나무도 다 살아있어. 그런데 거기서 순이 나와야 되는데 순이 안 나오는 거라.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산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에 순이 나서 자라는 동안에 이 소나무는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는요, 뻘겋게 갈배가 돼서 출출출 다 떨어져요. 살아서 죽었어요. 죽었지요. 이게요, 소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뿌리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라지면 죽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 있는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이거를 운명적으로 죽으라 안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그 생명의 주체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나는 거라. 이게 예수님께 젖붙이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무가지가 나무둥치하고 젖붙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게 젖붙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살아나는 생명이 온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다 해드리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40여 년에 제 일생 동안 이 일을 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환자가 살아나고 변하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